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유형을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또 한 부류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영적으로는 아직도 어린 아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고린도전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한 부류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이들은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세상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일을 하게 되고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스타일이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에 영에 속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고 계십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면 영에 속한 자, 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질문 자체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여러분,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각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도 예배가 될 수는 없겠지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어떤 자들이 많아져야 될까? 영에 속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그것을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지금 믿지는 않지만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안 믿지만 당신만큼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질까? 어떤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까? 오늘 18절 말씀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입니다.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욕정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뜻대로 합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합니다. 욕망대로 움직이는 사람들. 겉으로 봤을 때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 인해 복음의 문이 막힐 때도 있고 기독교의 이미지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성령이 없는 자들로 인하여서 발생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데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의 흠을 들추어내고 자리 탐하고 자신 드러내려고 하고 교회 안에 당 짓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만 주장하고 남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를 않고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으라.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월요일부터 3일 동안 제가 출타했지 않습니까? 전도 컨퍼런스와 성령 부흥 집회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조 목사, 성령이 있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3일 동안에 묵상하면서 제목도 성령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있느냐?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경건하지 못하여 불경건했던 것도 경건으로 돌아가게 되고, 정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입술의 고백이 진심이 되어져서 정말 나의 뜻과 생각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중요한 순간에 나의 뜻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조롱을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조롱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비웃거나 얕보고 놀리는 것, 상대방을 낮추어 보는 것이 조롱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말씀합니다. 조롱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존귀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그 인간을 비웃거나 얕보거나 놀리거나 낮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비웃고 얕보고 놀리고
낮게 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낮게 보지도 않습니다. 얕보지도 않습니다.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중하게 되고 낮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일부 때 교사들이 많이 참석했지 않습니까? 교사들에게도 당부를 드렸습니다. 절대 아이들 반말하지 말고 존중해라. 하나님이 만드신 한 생명 얕게 보지 말고 낮게 보지 말고 존중하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반말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반말하셨던 분들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반말하시면 안 됩니다. 전도 컨퍼런스에 가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다음 세대가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청소년부까지, 청년은 제외입니다. 20대 제외가 요새 통계로 봤을 때 15만인데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지금 시점까지 9만으로 떨어졌습니다. 15만에서 9만, 청년까지 합치면 65만이 되는데 2023년까지 통계로 보면 33만까지 떨어졌습니다. 50%가 없는 겁니다. 어디 갔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요즘 2030 세대들 교회를 다 떠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그들에게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교회의 지도자와 교회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떠납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반말하는 것 때문에. 반말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낮게 보는 겁니다. 그 아이들도 존중받기 위해 태어났고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요즘 세상에서도 직장 상사들이 반말하지 않습니다. 반말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반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친근한 관계나 동료 간에 편하게 하는 말투가 반말인데요. 언어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 높임법에서 상대를 높이지 않는 해체의 비격식적인 말이 반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격식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반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격식이 없기 때문에 나이가 적든 많든 교회 안에서 한번 볼까요?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 계급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서열을 정리하고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자신 밑에 있는 사람은 누구가 되었든지 격식을 갖추지 않고 대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저부터 고치겠습니다. 반말하지 않겠습니다. 잘 안 했지만은 그래도 저도 무의식적에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용서하시고 앞으로는 반말하지 않겠습니다. 반말하는 사람들 있으시면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 성령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미영락교회 안에는 조롱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남을 나보다도 항상 낮게 여기고 낮아지고 섬기며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많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건하지 못하고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불경건, 경건하지 못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을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공동체에 가서라도 분열을 일어나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들을 통해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세상 속에서 분열하게 만드는 중심 가운데 누가 있느냐? 육신에 속한 사람들. 예수 믿기는 믿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 분열을 일으킵니다. 성경은 육신에 속한 자도 아닙니다. 육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에 속한 자,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육에 속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에 속하여서 성령이 없으니까 공동체에 분열을 만들게 되어져서 그 공동체에 속하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기독교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 되게 안 합니다. 나누어지게 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열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일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없으니까 그 심령 가운데 사탄이 들어가게 되어져서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져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나누어지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이런 자들 때문에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는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교회라고 하면 당연히 영적인 존재들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도 영적인 그리스도인들만 넘쳐나야 되는데 세속의 물결이 밀려 들어오다 보니까 세속에 물들여져서 육적인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본질과 진리는 점점 외면당하고 진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외당하고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게 되어져서 가짜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게 되어진다는 것.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짜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열하고 당 쉽게 만들고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소외당하게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우리 옆에 있다라면 본받지 말아야 되고 따라가지도 말아야 되고 동조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동조하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이 있는 자들과
함께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나 자신이 살고, 나 자신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셔서 나로 인해 모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든든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정말 든든합니다. 정말 든든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든든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든든한 거예요. 아멘. 아멘 좀 해보소. 아멘. 옆에 있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예? 우리 당회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저가 든든한 겁니다. 어떤 걱정도 없습니다. 예? 아멘 좀 크게 해주시면 좋은데. 아멘. 우리 원로 은퇴 장로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시무 장로님도 든든하시죠? 네, 맞아요. 우리 항존 직분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든든한 겁니다.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런 분도 계시겠죠, 속으로. 그래도 아멘 하세요. 네, 그래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교회가 든든한 줄로 믿습니다. 네, 든든합니다. 든든해요. 성령이 있는 자들의 삶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날까? 이제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데 그들의 삶은 어떻게 이제 드러날까?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웁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 위에 자신을 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 위에만 자신을 세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도 믿음이요, 둘째도 믿음이요, 셋째도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최고입니다. 돈 아무리 많아도 구원 못 받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셔야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근원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있는 자들은 다른 것 위에 자신을 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 위에 자신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세우면 든든한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고, 어떤 풍파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없는 자들은 어디 위에 자신을 세울까? 또 말할 것 있겠습니까?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 것 위에 자신을 세워놓습니다. 결과 어떻게 될까요? 잠시 잠깐 동안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 위에 자신을 세우게 되어지면 조그마한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냐?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이 있는 자들이 되셔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 영적으로 살고 나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살게 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있는 자들은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20절 끝부분을 보시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성령이 있는 자들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흉내 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있는 것처럼 있는 척 해도 안 돼요.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있는 자들은 자신의 정욕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감독해 주시는 대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없는 자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오직 자신의 뜻만 구합니다. 정욕대로 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까지 그런 기도가 아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응답 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또 모른 척하고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뜻대로 사용하겠다, 그래 말씀을 하셨으면 하나님의 영광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성령이 없는 자는 아이고 좋다 하고는 자신의 뜻대로 다 사용해 버립니다. 이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욕망과 뜻대로 구하지를 않아요. 오직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영락에 속한 모든 성도들, 남은 여생도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으로 기도하셔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킵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켜내셔야 됩니다. 나의 신앙을 나 자신이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줍니까? 아무도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도 안 됩니다. 나의 친한 친구도 안 됩니다. 지금 나의 옆에 있는 분들도 안 됩니다. 약간의 도움은 될지 몰라도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며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있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매사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고 생각하는 것도 조심하고, 한순간 잘못 생각하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매사에 조심하고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락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날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또 예배를 마치면 이 험악하고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나가시게 될 텐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잘 지키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있는 자는 긍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지키게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아직 천국 간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알게 짓는 죄도 있고 모르게 짓는 죄도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한 주간도 이 못난 죄인,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많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한 주간 자신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회개의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 앉는 순간에 눈물이 나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는 자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가는 자들이 성령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이 있는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2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 그리고 23절을 보십시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이 우리의 옆에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작정하신 영혼들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아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냥 외면합니다. 알아서 살다가 죽든지 말든지, 죽어서 지옥 가든지 말든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을 사랑으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교회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있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없는 사람은 앞에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눈에 보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이 바른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성령이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전도의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내 집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뒤로 미룰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령이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언제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밤에 주님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 마지막 심판대 앞에 다 서시게 될 텐데 어떠한 모습으로 서면 좋겠습니까? 성령이 있는 자로 주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으시다면 회개하고 남은 여생도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있으셔야 모든 일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남은 여생 성령 충만한 자로, 성령이 있는 자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남은 여생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만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김을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부르시키소서.